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무를 들고 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마르다고 광대한 땅 저가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그 특별한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은 현재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지금 누구 밑에 지금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러니까 이드로가 곧 모세의 장인이 되는 거죠.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밑에 들어가서 모세는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양떼를 치는 목자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모세는 광야로 쫓겨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기 이전에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애굽의 모든 권력과 부와 그 지혜와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모세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본인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쫓겨나오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종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로부터 태중에서 아기 때에 들었던 그 민족 사랑,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군사를 자기가 쳐주겠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행했던 일이었는데 본인은 그 일 때문에 애굽 왕에서 쫓겨나서 광야에 양을 치는 목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나 잘 살아보자고 내 어떤 이기적인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모세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광야에서의 그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고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삶에 그가 모르고 있는 놀라운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모세는 평소와 같이 늘 하던 식으로 양떼를 몰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양떼를 몰고 광야로 나아가다 이랬겠죠. 하루는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하루는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양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목초지가 많은 지역을 골라서 여기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광야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의 그 동일한 다른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이를 두고서 성경신학자들 가운데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었죠. 미디안 족속,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종교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드로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그 호렙산이 이미 종교적으로 거룩한 산으로 이렇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모세의 인도에 따라 어디로 가게 되죠? 신의 산으로 가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너는 내 백성을 데리고 신의 산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왜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까? 예배드리기 위해, 나를 경배하기 위해, 제사드리기 위해 신의 산으로 데리고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의 그 이야기를 둘러볼 때에 곧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 백성의 체계를 맺으신 곳이고, 그리고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의견을 맞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노예됐던 자들이 구원받아서 처음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신의 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맺어주신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 이르러서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분명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불꽃이 일어나고 있어요.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고 있습니까? 타지 않고 있습니까? 태준이 타지 않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목사님이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해요. 주의를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정말 이상한 광경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와 불꽃나무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일어나는 것은 천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우리 가운데에 보여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에 타지 않고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그 떨기나무의 모습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모세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켜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태중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엄마를 통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모세는 인간된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호기심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하게 되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칫 모세가 한 걸음만 더 내딛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내 안에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부패해졌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바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멈추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잠깐 멈춰서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의 교육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셨겠죠. 모세를 멈춰 서게 하지 않으셨어도 모세가 다가오는 그 상황을 보시고 모세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름을 불러주시고 모세를 향해 멈춰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선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교육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있으니 그 죄를 깨끗하게 한 후에 내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로, 합당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5절에 이 말씀을 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이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해석해서 교회와 세상 그리고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아예 분리시켜 버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자이니 우리는 세상과 도무지 함께할 수 없고 우리는 세상을 적대시해야 되고 세상을 무조건 멀리해야 되고 이런 내용만이 강조되다 보면 그럼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러내 보여야 하는 모습은 사랑이고 희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법적인 논리로서 교회와 세상, 신자와 비신자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놓으면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 그 한 신자를, 성도를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런 실수를 저지른 것이지 나도 언젠가 저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 이런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자의적인 해석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통적으로 해석되어져 왔던 그 방법들을 우리는 참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러한 해석만이 다른 해석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드리는 일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을 흘려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왔던 그런 오류들을 지금까지 잡아와 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되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 또한 역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교회가 어땠는가, 또한 그 과거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바른 교회로 성장하고 개혁되어져 왔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전파되어지고 바르게 우리 영혼 가운데에 들려질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5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해석할 때에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분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이 말씀 가운데에는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짝할 수 없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우리는 6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 거하시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내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유산의 하나님, 그렇죠. 모세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을 통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되었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그의 행동으로 볼 때에 사람이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한 모세는 그 마음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날려주시고 그 마음을 안정시켜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익히 들어왔던 자기 조상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나의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나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우리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모세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의 선조들이 숨겼던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눈높이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 사람에게 그냥 막 때려 부어주는 거죠. 너 뭐가 필요해? 좋은 차 필요해? 스포츠카? 강남에 한 100평짜리 집 한 채 얻고 싶어? 어머, 우리는 그냥 막 마음이 동하죠. 그냥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걸 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랑의 방법은 다 이런 식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말 선심 쓰듯이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모세의 눈높이로 낮춰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데, 모세가 지금껏 익히 들어왔던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들려주시면서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야, 떨지 말아라. 나는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눈높이로 맞춰주시면서 모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시는 방법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신 다음 이제 7절과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에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세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고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악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모른 척 하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과 신음에서 구원받고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은 이 같은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그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9절로 넘어오면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부패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다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 다시 이 세상으로 나아가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오늘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전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는 굳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있는 자리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고 해서 내가 처음부터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배우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가 병행되어져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의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간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모세의 상황을 볼 때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져 있겠습니까?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그 모세의 마음은 진심인 거죠. 정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은 저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여다보시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하여 주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였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이다 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는 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냥 입 바른 말로 약속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거하는 인생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감사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듯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와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사회를 둘러볼 때에 오늘 이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어떤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향해 말하면 정말 너는 꼴통이다 라는 소리를 듣죠. 요즘 그런 게 어딨냐 그래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곧 진리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결정하는 기준도 각자 개개인에 따라 달라져 버린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인기가 있는 이 래퍼들이 주로 이제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그 가사에 많이 집중합니다. 곡조보다는 가사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래퍼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그냥 자신감 있게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노력하며 살다 보면 부자가 되고 좋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래퍼들에 빠져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청소년들의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래,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공부 난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는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걸 그냥 해볼래요. 뭘 원하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훈련받고 가르침받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런 시간들을 거부하려고 해요. 왜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 속에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옳은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믿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말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인 거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의 영향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에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충분히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신자로 부름받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해줘야 해요. 자연스럽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얽매이고 있는 것, 올가매는 것이 너무나 강력해요.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우겨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자녀들을 세상의 악한 것들의 노예가 되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도록 부단히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때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입술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행동을 변화시켜 주심으로써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무엇보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